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직도 폭염의 날씨이지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뿌리가 잘 깊게 내리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주님과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궁궐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바로 그곳이 우리는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늘 경험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던 1장, 2장, 3장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리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삼아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향한 어떤 의지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됐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3장 말미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속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길 원한다. 어떤 세파가 불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가 깊게 내리길 원한다. 그리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튼튼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1장, 2장, 3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 1, 2, 3장을 이어서 4, 5, 6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천적 사건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만 머물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말과 행동과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천국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건가?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즉 인내죠. 인내.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겸손이란 뭔가?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겸손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지가 1%랑 2%가 들어갔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대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랑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적 공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모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낮추게 여긴다는 게 아니죠. 남을 높게 여긴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교만과 겸손, 겸손과 교만 서로 대칭된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고 그 중심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은 내가 중심인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주관, 내가 업적을 이루고 구원도 내가 열심히 냈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게 본인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을 바로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사도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며 예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는 한마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400년 동안 암흑기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랬는데 햇불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천국을 외치면서 계속 외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엘리야가 바로 왔구나. 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 본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은 사라지고 나는 쇠해야 돼. 예수님만 흥해야 돼. 라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증량시킵니다. 물론 이제 영적 차원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 구약적 모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역할을 한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전가를 해서 안설에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목이 달려 죽죠. 헤롯 그 왕 비방을 했다가 바로 율법의 완성, 율법의 폐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목이 잘려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복음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죽어야 된다라고 자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번 고백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스펙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이에요. 신분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학위라든지, 그러나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율법도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과 잡아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는 죽고 나는 정말 거짓말이고 괴수였고 똥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죽을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을 깨닫는 거고 내 존재가 없다, 난 티끌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와는 업적을 남겼는데 라고 은근히 올라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때 사단이 부추깁니다. 너도 열심히 낼 수 있어. 너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은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라고 할 수 있는 뱀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막 타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팠을 때는 오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가 불렀습니다. 확장됐습니다.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사탄이 은근히 종용하니까 마지못해서 앉아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대형교회 보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치적들은 뭐예요? 전부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노력으로.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뭔가? 우리는 온유 그러면 뭐 하죠? 참 성격이 유순하고 얌전하고 온순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단순히 성격이 얌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억울하거나 공격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고, 신약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온유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온유의 대명사가 예수님 빼고, 예수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성격을 대략 알죠? 그는 히브리 사람을 핍박한 애굽 사람을 단방에 그냥 급한 성격으로 욱 하는 성격에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리바 사건,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을 내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2번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성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순하고 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가 이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에 가장 온유의 대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배경이 있겠죠. 배경. 왜 온유라고 했냐? 그 배경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출애굽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갑니다. 그 지도자가 이제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느닷없이 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마누라 삼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과 미리암이 봤을 때 도대체 이건 잘못됐잖아요. 네가 어떻게 지도자인데 그 여자도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흑인 시커먼 그 못난 여자를 왜 이렇게 마누라로 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 너만 지도자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반기가 든 거죠. 반기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쿠데타가 한마디 일어난 거예요. 모세에게. 자, 그랬더니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 구스 여자. 구스 여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 그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속되었다는 거죠.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스는 흑인 시커먼 여자잖아요. 흑인 시커먼 여자라는 것은 시커먼 죄가 많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비방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구속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윤리, 교훈, 도덕으로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이것은 헛된 경입니다. 헛된 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윤리, 교훈, 도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저 마누라도 막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들 막 아내 삼고. 이건 바로 구약 교회를 율법 교회를 버리고 신약 교회를 맞이하는 거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거고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윤리 교훈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그 속에 다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고 참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법대로 내가 윤리적으로 왕이 휴가를 해가지고 그 부인하고 하룻밤 지내서 그럴 수 없나이다. 법을 어길 수 없나이다. 어떻게 내가 우리 신하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아내랑 하룻밤 잘 수 있습니까? 이건 율법주의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주의로 나는 철저히 지키겠다. 그 자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바로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정결하게 목욕을 하잖아요. 정결하게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했다는 거죠. 그 안에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구약교회에 있던 바세바의 아내를 하나님의 성도로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죽죠. 첫 번째 아들은 죽죠. 바로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게 솔로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죠.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2세대 그들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갑니다. 죽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따라해 봅시다.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좀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잘 되려고 살려고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뭐 기독교 교회 가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 안 오죠.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사단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솔로몬이 많은 또 이방 여자를 안으로 맞이하잖아요. 1000명 여자를 맞이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사건을 다 이와 같이 영적 계시적 사건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윤리, 교훈, 도덕적인 것은 성경에 전혀 안 맞아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나 그 중에 때로는 회개했다라든지 어떻게 충성 열심히 했다라든지 그 부분만 빼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헛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모든 것은 바로 성경 전체는 예수고 바로 구속사고 바울은 성경을 완성한 사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결론이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모든 신비한 사건들 이것은 바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셈의 이론, 표시판, 화살표라는 거죠. 자, 주품의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하면 주품의 교회가 밖에 그 십자가 세워놓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 글씨가 주품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간판을 보고 안에 들어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밖에 가서 십자가 그 주품의 교회 글씨만 보고 나 주품의 교회에 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신비, 표적, 기사, 은사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키기 위한 표적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만 주품의 교회에 왔다라고 나는 신앙이냐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껍데기만 먹는 겁니다. 껍데기. 수박도 잘라가지고 안에 빨간 걸 먹어야지 수박 껍데기만 핥아먹고 있으면 그 맛이 있겠어요? 맛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전부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스 이야기. 자,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예사를 취한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약 가운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모세와 대면에서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에서 말해서 너 구스 여자를 안으로 취해 한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안으로 취하고 싶겠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하얀 여자를 안으로 삼고 싶겠어요? 그 많은 여자 중에 이쁘고 하얗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시커멓고 구스 여자고 종이고 그런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여자를 안으로 삼으라니 안으로 삼습니다. 왜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천시받고 도저히 충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그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충성하여서 그 여자를 안으로 맞은 거야. 이게 바로 온유야 라고 하나님은 온유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렸던 겁니다.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죠. 아프지가 않죠.
오늘 이것이 우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복음의 영적 경각심이 없어요. 오직 윤리, 교훈, 도덕, 정치만 그냥 세속적인 것만 그냥 계속 강단에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나 보면은 거의 세속이요. 뭐 정치, 세속, 윤리, 뭐 사상, 좌파, 우파, 맨 이런 쓰레기들만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나 죽어요. 영적으로. 이게 바로 유교병이거든요. 유교병. 우리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 무교병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무교병을 싫어해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양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설탕도 좀 들어가야 되고, 꿀도 좀 들어가야 되고, 맛있는 거 조미료도 많이 줘야 되고, 요즘에 뭐 가루, 무슨 가루죠? 이런 가루도 듬뿍 쳐. 그래야 맛집이 되는 거예요. 맛집은 차 타고 옵니다. 사람들이 줄 섭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맛집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형 교회 됩니다. 왜? 맛집이니까. 전국에서 사방팔방 몰려와요. 주차도 넓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맛없지만, 딱딱하고 맛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먹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지금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이 썩어서 문드러는지 몰라요. 그냥 맛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먹는 거예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때 끌어서 그냥 불구덩이로 가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광장으로 가자면 광장으로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목적이 있어. 목적이. 앞에 지도자가 가장 먼저 무작정 가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덩이인지. 이게 바로 나병을 신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가장 많이 고치는 게 이제 소경이죠. 소경을 가장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나병을 많이 고칩니다. 육신적 소경과 육신적 나병을 예수님이 고쳤는데 이것은 비유죠. 소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데 영적인 걸 못 봐. 문자적으로만 봐. 이스라엘 역사로만 봐. 그대로 윤리 교훈도 이렇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망한 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대로 살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준 거죠. 그리고 문둥이는 감각이 없고 영적 감흥이 없어. 내가 영혼이 지옥 들어가고 있는데도 몰라 지금.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고만 자만하고 있어. 소경과 문둥이. 미리암이 바로 이 기병이 걸렸다는 거죠. 우리는 잘 깨닫고 모든 것 세속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내 기준 인간 판단대로 그냥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래 참음. 오래 참은 쉽게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작은 일로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참지 못했었죠. 고린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잠언 14장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아멘. 참음. 이것은 바로 약함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강함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것은 참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신권사님 집에서 누가 더 잘 참습니까? 장로님이 더 잘 참으시죠? 내가 많이 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매번 지는 거예요. 참는 게 이긴 겁니다. 참는 게. 참는 게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 않으셨다고 한다면, 자, 주의 역사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가지고 기도원 가면요, 막 금방 예배 끝나면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막 지금 온다고 그러길래 오나 보다. 이게 막 지금 정신 깨우지 않으면 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재림 오시는데 나오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안 와. 40년, 50년 지나도 안 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네. 그게 뭐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그때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와, 그래서 안 오시게 더딘 것이 정말 감사구나, 은혜구나. 왜 더뎠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셨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 그놈을 구원하겠어. 저놈을 구원하겠어. 그러다가 우리가 그놈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인간적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죄는 못 덮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냥 사이좋게 행복하게는 살 수 있죠. 그러나 죄는 덮을 수 없다. 이 죄는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자, 고린도서 10장 7절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사랑의 네 가지 속성이 나오죠. 모든 것을 참는다.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가능성과 약속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함, 이런 것을 해야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는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대로 잘 살아왔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 곁에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 실체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짐작을 해보세요. 우리 어쩌다 한두 개는 할 수 있어요. 큰맘 먹고 꾹 참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몇 번 할 수 있죠. 그러다가 한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참은 만큼 폭발이 더 커요. 그러니까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있는 대로 하세요. 장로님 참지 마십시오. 참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왜요? 참으면요 눌렀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더 커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도 없네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네요. 이렇게 연약하게 부족하래요.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속사람의 강건해지길 원한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길 원하고 믿음의 터가 굳세지길 원한다.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3장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고 바로 누가 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그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이라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을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행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이 뭐입니까?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축구에서 골키퍼, 지키는 단계 킵이거든요, 킵. 골키퍼가 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사탄의 미혹, 이게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 주님의 마음, 이게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이 지키는 게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허용 다 해요. 골을 오는 대로 다 그냥 5대0으로 다 먹어버리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한 번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그러다 골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골을 먹었네요. 아버지 내일은 더 잘 지키겠어요. 계속 이 생활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해요. 우주 만물과 모든 존재, 우주 만물과 모든 존재는 다 만유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한모를 이루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허수아비냐? 아무것도 아니냐? 맞아요, 허수아비예요. 우리 속에 바로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안에 우리를 뭘 넣어야 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넣어야 되고 성령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모신 만큼 우리는 이런 합당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몸, 손과 발이 다르듯 역할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성령,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한 소망, 천국이라는 같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내 힘과 능과 열심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 드리는 게 뭐냐요?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하나님이 구속서 십자가의 목표 이것을 해놨는데 그 필요 없고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다 해버릴게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넣어요. 이것을 행하게 하시게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둬가지고 우리로 순종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모세의 온유고 우리의 겸손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네요. 번번이 돌아설 때마다 늘 옛날에 육적 소욕만 더 늘어나고요. 하나님이 이런 용도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뻥뻥 뚫리고만 있네요.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십자가입니다. 네 방향,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믿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했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내가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있네요. 아니, 조금은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번번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되네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공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늘 고백을 하고 저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제 안에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한량없는